38절 3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대학 수련회가 지난주에 잘 마무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으로 시작하라. 그 주제가 선포가 되었고 지금 대학의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것인데 또 우리 대학은 아직 그 수련회가 또 남았죠. 화이트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래서 27, 28일 이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는 자체 수련회까지 이제 함께 해가지고 3월 1일, 3월 2일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 청년들 또 대학 랩런트들은 이런 일정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참여해야 돼 이런 생각들보다는 질문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을 왜 주셨지? 예,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한 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끌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은혜 받기도 해요. 그래서 수련회 무조건 가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능하면 그런 권유함보다는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이 수련회를 내가 왜 가야 되지? 그동안은 내가 그렇게 갔다 했지라도 이게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결론을 내리고 또 가능하면 자기가 가진 이 훈련에 대한 결론을 좀 포럼하고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현 주소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가? 근데 다른 기준을 내려놓고 영적으로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세상이 보는 거 말고 심지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영적으로요. 이게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나를 제대로 보는 상태거든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뭐 기도를 얼만큼 한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으로도 할 수 있고요, 대화처럼 하나님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말이죠. 두 번째는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나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너무 교만해가지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혹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다 아무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일지라도 그 말들이 대부분은 틀린 것들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 반드시 육신적인 기준들이 껴있거든요. 뭐 MBTI가 어떻고 이런 말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을 구성하는 영적인 축복만 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영적인 축복이 아닌 육신적인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냐는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옆 사람을 나의 동료로, 나의 동역자로 세우셨다. 그럼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회사 동료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그 모든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 원망이 계속되는 사람이나 불평, 불만이 계속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무너져 있냐면 내가 무너져 있어요. 근데 잘 보면요, 내가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이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기깔나게 원망해가지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걱정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단은 그거 하게 만들어요. 어딜 가도요, 그거 보고 그거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주소는 사실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현주소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러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이 나의 여정 속에 만나는 모든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셀과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셀장으로 세워진 이 청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지금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너무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 컴플레인 쳐내느라고 아주 그냥 힘들었어요. 이분은 매주마다 제가 만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 힘들어했어요.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맞는 얘기라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걸 점검을 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너무 조심스러웠고 이분이 너무 예민하시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분이 스스로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긴 기간 동안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보고 이것만 본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후회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후회스러운 혹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성격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저도 굉장히 성격이 불같거든요. 사실 성격으로 보면은 목사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된 거죠. 그래서 순간 이 화를 억누르는 그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올라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더라고. 그걸 표정을 아는 사람은 벌써 알아요. 목사님 화났다, 이렇게 해. 근데 요즘에는 제가요, 근데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꼭 제 안에 후회가 남아요. 하지 말걸, 아이고 그러지 말걸,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불킥이라고 아십니까? 밤에 잘 때 생각나는 거. 근데 요즘에는 후회를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순간에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요.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2번 기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또 2번 정도 기도했거든요. 내 생각과 기준이 전달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의 캐릭터 되게 하옵소서. 이게 내 속에서 지금 기도가 됐단 말이죠.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를 만나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완전 감정 쓰레기통이라 나한테 그 걱정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지 한두 명이지 40명한테 해보세요. 솔직히 힘들더라고. 커피를 6잔 7잔을 먹어도 이게 힘들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계속 기도해요.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 사람 표정 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대하지만 하나님이 대해 주시도록. 그러니까요, 그 순간을 제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간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 주신 거니까. 제가 요즘에 진짜 후회가 없더라고. 네. 이게 제대로 돼버리면 다른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현주소, 나의 영적인 상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라는 한 캐릭터,
바로 왕이 보면서 자기 옆에 있는 신하들한테 얘기하죠.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야, 너 본 적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예. 바로 왕은 불신자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불신자 바로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최고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 바벨론에 총 4명의 왕을 섬기거든요. 일생 동안. 그만큼 다니엘이 정권이 바뀌어도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왕들이 하나같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인정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작업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불신앙의 캐릭터들이 있죠. 뭐가 불신앙이냐? 뭐가 안 믿는 거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돼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뭐가 되고 내가 어떤 상황이고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떻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가졌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이게요 끊임없이 계산이 돼야 돼요. 예,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력서 쓸 때도 거기다가 내 기록을 쓰잖아요.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가정 배경,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또 인맥이 어떻고 학연, 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얼만큼 있고 이런 것들이요 다 영향을 줘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 와중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또 어려움이 있다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쏟습니다. 왜냐? 무조건 마이너스거든. 문제 어려움을 뭐 성공을 위한 발판이라고 하지만 그 말은 뭐예요? 성공을 해야지 실패하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 기준에서 보면은 실패라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안 좋고 무조건 문제인 겁니다. 문제가 문제지 어떻게 그 이상이 될 수 있냐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요 그게 잘 풀리지만 않으면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 예. 그 엔비디아 그 잭슨 황인가요? 그 사람도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가 예. 양자 컴퓨터 이제 개발들이 아직 멀었습니다 한마디에 자기 막 주가 막 곤두박질 치고 몇 조 원을 날렸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성공자들의 삶이요 되게 윤택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이 그 규모가 커진 만큼 흔들림의 규모도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제어하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거죠. 잘못된 방법을 계속 의지하게 되고요. 나라는 사람을 계속 키워가는 방법으로 인생을 올인시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우리도요 잘못 속으면 그래 내가 실력은 있어야지 내가 돈은 있어야지 이런 기준들 딱 가지고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게 돼요. 나머지는 다 불평거리죠. 예.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요거 만들어주시는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조니 김이라는 사람이 그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로 이제 뽑혔죠. 한국계 미국인인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여기에 있는 게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참 이 나사의 이 우주 여행을 두고 준비되는 게 너무 영광이 감사하고 신기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만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뽑힌 건 진짜 운으로 된 거고 나 말고도 더 젊고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됐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후회감이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미국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겸손함이 있죠. 예. 그 겸손함을 가지고 고백을 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계속 고백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그래요.
나라는 한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의 표정 너무 신경 쓸 게 많아. 예, 나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는 이미 내가 여기저기서 탈탈 털려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야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겸손하기까지 해야 되지, 예의도 차려야 되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윗사람 섬겨야 되지, 아랫사람한테도 모범이 돼야지. 아이고 참, 교회 아니든 바뀌든 그 중간에 껴있는 여러분이 제일 피곤할 것 같아요, 솔직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나만의 생각들이 있다. 저는 그 BTS가 그렇게 대단한 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BTS의 실제 노래가 이 남미랑 동남아 쪽에서는 자살 치료 센터에서 24시간 틀어놓는 찬양 같은 거더라고. 거기 보면은 굉장히 한 사람 네가 소중해, 네 인생에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뉴에이지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노래지만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대단하다 얘기해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을 듣고요, 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살해서 해방됐습니다, BTS 오빠들 최고, 이렇게 댓글 쫙 달려있더라고요. 그게 실제 자살 센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울면서 들어요, 사람들이. 야, 요것만 좀 건드려줘도요, 사람들요 되게 회복 힐링되는 것처럼 느낀다니까. 왜냐하면 사단이 이걸 성공의 루트라고 딱 깔아놨으니까. 야, 네가 위로받고 네가 지금 마음 편해지는 게 그게 전부야. 야, 네가 실력 가지고 네가 뭔가 너의 인생의 통제력, 제어력을 가지고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거, 그게 자유야,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나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보다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조건들, 하나님이 두시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조건으로 움직이시거든요. 영적인 조건은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환경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요, 다른 게 아니라요, 기도로 성령인도 받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저 사람이 싫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환경으로 만드세요.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환경으로 만드시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말씀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24시간 속에서요, 강단 말씀 붙잡으십시오. 이거만큼 정확한 접근이 없어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이 감정, 생각,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잘못 붙어버리면 사단도 같이 붙어버립니다. 거기. 여러분을 끝까지 속여요. 근데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원래부터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아니야. 내 걸 드러낼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 누군가 갖고 있다면 난 그 사람만 바라보면 되거든.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실제 준비하심과 말씀 그대로 성취하심만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준비하심이 있고 성취하심이 있어요. 요셉의 캐릭터가 이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서 왔다면, 감옥 안에 있을 때, 노예 생활할 때 낙심해 있고 있다가 어쩌다 우연으로 총리가 됐을 때 엄청 교만해졌겠죠. 근데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불신자가 볼 만큼 하나님이 드러났고 자신의
모든 삶을요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다 기도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만큼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 이거 기도가 아니면요. 저는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여러분 혹시 상처나 지금 주어진 문제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 있습니까? 새벽기도다. 새벽기도.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요. 새벽의 시간에요. 피곤한 것도 다 내려놓고 예, 몸 좀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걱정하는 것보다 좀 피곤한 게 낫지 않겠어요? 예,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시든지 근데 그거 대부분 못 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올림픽 승리의 순간들 해가지고 승리한 것만 쫙 나오더라고. 그럼 실패하고 막 동메달, 은메달은 나오지도 않아. 다 금메달이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싶거든. 승리하는 것만 보고 싶고 그걸로 가슴 벅차서 살아가고 싶거든. 막 내 안에 있는 어떤 뜨거운 게 막 올라와요. 계속 승리하는 것만 보면 그걸로 산다니까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승리하셨죠?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져보신 적이 없고 이미 승리했고 미리 승리하셨어요. 그런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계속 승리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예. 승리 모음편을 계속 보면서 가는 거랑 똑같다니까. 제가 어제 대학부 집중훈련 때 얘기했지만 찬송가를 보면 제일 마지막 절은 늘 자기 천국 배경 막 죽음 이렇게 돼. 지금까지 그 뭐라고 돼 있죠? 아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거 3절에 보면은 주님 다시 만날 날이 날로 다가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너무 어색해. 지금도 솔직히 어색해요. 39 먹었지만 지금도 그거 부를 때면 나 아직 멀었는데 이 생각 들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찬송가를 짓는 그 전도자들의 고백 속에서는 일생을 드리는 거예요. 일생을. 내 순간을 드리고 내 순간에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일생을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부터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내 모든 것 하나님 겁니다. 이야 이런 고백이었구나. 찬송가 대부분이 그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일생을 드린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 여러분이 매일 내 일생을 드릴 수 있다. 이거만큼 큰 축복은 없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제어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래서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이게 요셉의 캐릭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인도하심과 성취하심.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으로 내 인생을 밀어 넣어야 돼요. 제가 지금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되게 젊은 장로님이 저희 팀이셔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너무 힘든 일도 주변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자기 지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감사한 건 사모노를 저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신기한 건요 오늘 아침에도 올라왔어. 사모노를 주일 아침에 하면서 나 처음 봤어. 자기가 지금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었대. 자기 일생 동안 모태신앙이고 자기가 PK인데 이렇게 누려본 적이 없다. 그분한테 막 전도 역사가 일어났냐 대단한 일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만 계속 생기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되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신 게 느껴지니까 그 근원적인 행복 목사님이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행복이 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저 이거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같이 해달라고.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제가 막 힘이 나는 거 있죠. 캠프가 뭐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한 캠프 아니에요? 전도 역사 일어나가지고 막 응답이다 응답이다. 뭐가 응답입니까? 한 사람이, 루디아 같은 한 사람이 바울 만나가지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게 그게 진짜 캠프 아닙니까? 여러분도요, 하고 싶은 일 많고 앞으로 이룰 일 만큼 앞으로 해야 될 일 많죠. 근데 그 이전에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캐릭터가 돼야 돼요. 물론 이 자리에는 막 나를 드러낼 만큼 막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은근히 사탄이 속여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삐지는 거.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셨고 했지만 제일 악랄한 마귀가 어떤 마귀라고요? 섭섭마귀. 사람한테 섭섭하게 여기는 순간 인간 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과의 내 관계인데 하나님과 또 관계가 무너져 버려. 신기한, 사단이 얼마나 이 거미줄처럼 그걸 다 쳐놓고서 그걸 역사를 하는지.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캐릭터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